네, 오늘 참 대단한 연극을 봤습니다. 이렇게 영어 잘하시는 거 참 처음 봤고, 또 참 이 소고 춤도 저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계신가, 참 귀한 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가족들 오시고 또 꽃다발 준비하고 오신 가족들 계시면 잠깐 우리 졸업생들 일어나시고, 가족들은 꽃다발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다발 가져오신 가족들 꽃다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시니어 대학도 대학입니다. 저도 총장이고요. 저는 총장입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이 벌써 5년이 돼서 이제 1차, 벌써 2차 졸업생이 나오게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첫 석사 학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교육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줄지라도 뭐 교육부가 인정해 주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어디 가서 교수 올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앞으로 늙어 백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늙어 백수가 되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노년기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71편입니다. 이 시가 오늘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 17절 전반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거기 71편 5절과 6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회상해 볼 때에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죄 가운데 방황하고 할 때에 외롭고 괴로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구나. 내가 어찌하여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되었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깨달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구나. 이것을 다윗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70, 80 노년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해 오셨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 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더 사랑스럽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윗의 이력서는
공립학교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학교, 다윗이 다닌 초등학교는 광야 학교, 다윗이 다닌 중학교도 역시 목동학교, 다윗이 다닌 고등학교는 그 밧세바 여고 옆에 있는 학교인데 근데 그만 고등학교 때 다윗이 좀 바람났습니다. 옆에 여학교 밧세바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바람나갖고 그게 평생 좀 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잠깐 다니고 만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다녔다 이렇게 됐어요.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 가르쳐 주셨다 했습니다. 사람은 배우기를 쉬면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도 컴퓨터도 배우시고 이번에 시니어 대학에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0대.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서 못 쓰고 시니어 대학만 쓰는 거고 저기 동네에 가서 동회에 가서 배웠는데 하도 돈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자꾸 제 시간에 안 가르쳐주고 해서 아주 승질이 나갖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딱 10대로 해가지고는 어르신들도 컴퓨터도 배우시고 인터넷도 배우시고 채팅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이메일도 보내시고 얼마든지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또 외국어도 배우시고 오늘 영어 발음하시는 거 보니까 참 스탠다드 발음으로 다 굉장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연극 앞에 있다 보니까 또 사탕, 초콜릿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림도 배우시고 성경도 배우시고 외국어도 배우시고 계속 배워서 그걸 어디다 쓰나 그게 아니고요. 배운다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도 죽은 사람이 뭘 배우려고 학교에 등록금 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 낸 사람은 다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죽어도 이 위패를 쓸 때에 무슨 학생 신위 이렇게 썼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인간은 학생이다, 배우는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시고 배우면 치매도 안 오고 또 건강도 유지되고 배우면서 또 삶의 그 활력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노년기에 올 수 있는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즉 이사야가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도 예수께 나올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된 것도,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알게 된 것도, 평생을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함을 알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많은 것 배웠고 또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또 갓 선지자에게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다윗은 배웠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양치는 목자로서 그 훈련이 다윗에게는 좋은 교육이었고, 또 사울로 인해서 받은 고난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배운 교훈도 그의 평생에 참으로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기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우리 오늘 졸업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런 인생 여정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을 했는가? 다윗은 시편에 보면 너희 소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노년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런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 보면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이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깨닫고 알고 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뭐 어떤 인간이 이걸 잘했다, 저런 인간이 저걸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손자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손자들을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평생 살아도 역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또 뭐 학교 책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어르신들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희 소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것은 평생 배운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경험으로 이미 검증된 진리요 성숙된 연륜에서 나오는 이것은 검증되고 또 검증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진리를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자녀들 아이고 귀엽다 내 새끼 하다가 잘못하면 수염 뽑히니까 손자들 자녀들에게 자녀들도 잘못하면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을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 앞에는 인간의 의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귀에 늘 물소리가 나고, 물소리, 귀에 이명이라는 거 있죠. 귀에서 싹 물소리가 나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약으로 안 되는 병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파도 소리, 큰 물소리 나는데 그 옆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바닷가에 가서 큰 파도 소리가 철썩 이 바닷가는요 밤에가 좋습니다. 밤에 바닷가 옆에 자면 파도 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나고 할 때에 귀에 이명 물소리 나는 조금 나는 거는 파도 소리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 모기발에 웍하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귓속에 나는 작은 물소리가 어디 갔는지 도무지 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바닷물소리 듣다 보니까 자기 귀에 나는 귓소리 이명소리가 치료가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 어떤 인간이 뭘 훌륭하다, 어떤 인간이 훌륭하다, 무슨 위인전기, 뭘 김구 선생 위인전기를 읽었다, 뭘 어떻겠다, 뭘 어땠다 하는 것보다도 100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신 어르신들은 우리 소자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놓고 그들에게 주의 의와 구원에 관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에 보면 노년기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노년기에도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고 싶은 마음을 여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내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후손의 후손을 다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달라고. 노년기는 갖가지 위험이 많은 때입니다. 조금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시 바랍니다.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안 부러지고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 골다공증 이런 게 있어갖고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또 잘 안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위험도 있고 또 원수가 회방할 위험도 있고 악령들이 와서 장난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 참 병들어 누울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86에 소천하셨는데 86에 소천하시기 전에 늘 비 오는 날이 되면은 밖에 날씨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늙은이 건강은 언제 날이 맑았다가 언제 다시 폭풍우가 불지 모르는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바뀐다고. 오늘은 멀쩡해도 내일은 또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신다나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참 여러 가지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한 번은 TV를 보시다가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막 사랑해 주는 걸 보더니 우리 아버님이 86이세요 올해. 근데 한참 보더니 막 우시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한참을 우시더래. 그러니까 86이 되시니까 어린애가 되시는가 봐요.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얘기가 아주 가까운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시는가 봐요. 그것이 어려서 참 이렇게 참 그때 일제시대 지나고 할 때 무슨 어느 부모가 그렇게 누굴 사랑해 줬습니까? 그래도 참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시다가 또 일어나시고 참 노년기의 이 외로움도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많은 노년기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평생을 여호와로부터 배우신 어르신들, 이제는 후손들에게 평생 배우고 경험한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창대한 축복을 하시고 특별히 큰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니어 대학의 30분의 어르신들이 4년간 잘 다니시고 갖가지 상도 받으시고 오늘 또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열심히 연습한 것을 공연을 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하신 30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후손 대대로 창대하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귀한 진리, 평생 체험으로 확증하고 검증한 진리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에게 말로써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